오늘 성도의 공생애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을 구별하는 중요한 전기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공적인 생활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육의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의 사람, 그리고 공적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의롭고 투명하고 그리고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기 전 BC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날에 AD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공생애를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 크나큰 시험이 닥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크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말씀으로 맞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드디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분의 사역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온 모든 사람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약한 모든 사람들의 병과 심령의 연약함을 당연히 우리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공생애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고 활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공생애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생애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생애, 개인의 생애 중 공적 업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기간, 그것을 공생애라 말합니다. 우리 직업 가운데 공무원직에 계시는 분들이 있죠. 또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공무입니다. 공무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개인 사사로운 의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공무에 마련된 복무 지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장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업무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투명하게 다 알려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공생애예요. 공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생애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리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이렇게 어떻게 가꾸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꾸준히 관리하는 관리 모드를 갖고 계셨어요. 그것을 저는 오늘 영적인 관리 모드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뒤따르는 모든 일들, 기적과 표적과 기사의 내용에 보면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때로는 어울리기도 하셨고 같이 떡을 때우기도 하셨지만 절대로 그들을 자기의 삶의 영역에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의 세력화하는 것처럼 그들을 끌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텐트 치고 함께 먹고 장막을 치면서 같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둘러싸고 예수님 주변에 와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늘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혼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늘 자신의 시간을 가지시고 자신의 공간을 따로 성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떼어놨습니다. 공간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관리하는 영적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있는 그 시간, 나 홀로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할 줄 모른다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면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혼자 하는 것을 즐겨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외로움과 적적함을 혼자 술을 마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게임에 몰입해서 게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기호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내가 나 혼자 즐기는 나의 시간만큼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영적인 매뉴얼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노래 연습장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코인을 집어넣고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나 혼자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을 부른 적이 있느냐.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느냐. 주님께 내 자신의 꿈과 비전과 인생의 계획을 주님 앞에 말씀드려 본 적이 있느냐. 주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놓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드려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관리 모두가 우리 주님에게는 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럴수록 주님은 더 깊은 곳에, 더 조용한 곳에, 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당신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은 여러 번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할 때, 사는데 별난 어려움이 없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창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술술 탁탁탁 풀리고 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내 삶이 여유로울 때,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적인 자기관리 모두에 힘쓰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며 정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조용하게 또는 고요하게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기가 힘들다면 적어도 가족 식구들과 의논한 가운데 하루나 이틀 정도 올 한 해를 정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작에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 곳에 가기가 힘드시면 이곳에 남이 찾지 않는 그런 시간에, 때로는 저녁 시간에, 때로는 낮 시간에, 여러분이 아니면 직장의 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서 앉아있는 그 독대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영적인 자기관리 모두가 있을 때 예수님처럼 이 공생애를 우리가 잘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자기관리 모두를 연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 관리 모드를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다 떠올리시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지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나와 가장 삶에 접촉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539장에 보면 이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조용하고 한적한 것을 찾으셨을 때 늘 어떠한 경우에 찾으셨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군중들이 몰려왔을 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넘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떡을 먹게 되자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되자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우리가 이참에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저분이 메시아인 것이 틀림이 없다. 우리의 생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우리가 더 이상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게 살 이유가 없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환상이 막 살아나게 되고 심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 가운데 더더욱 흥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일정 부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기적을 도운 사람들로 참여하게 되자 이들의 마음속에는 큰 흥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즉시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먼저 흥분했던 무리들보다도 더더욱 흥분했던 격분했던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벳세다 광야편으로 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홀로 계셨어요. 이 상황의 열기를 식히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 위에 떠있던 제자들은 그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배가 가지를 않아요. 그들이 밤이 맞도록 배를 저었는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새벽쯤에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혼자 있을 때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 결국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CEO나 오너들은 굉장히 고독한 것이죠. 나 혼자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에 의해서 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내 사업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조언도 구하고 누구에게 여러 가지 지표도 구하고
주변의 지식과 정보를 다 종합하지만 자문을 구하지만 결국은 내가 도장을 찍는 거는 나 자신 홀로 하는 거예요. 혼자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리키고 훈육할 때도 이러한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안내를 하고 조언을 하지만 마지막 네가 결정할 그 문제를 가지고는 어떻게 하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리고 네가 판단하라.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아이템에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사랑과 대우를 받고 싶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일생이 쭉 나오는데 그 일생 가운데 독특한 게 있어요. 요셉이 바로의 인정을 받고 일약 스타가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됩니다. 발탁이 되자마자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새로 바꿔주고 그리고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자기 측근의 그 딸을 주어서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로부터 총리로 임명받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날로 요셉이 뭘 했다 그랬어요? 애굽 전 지역을 순찰했다 그랬어요. 지금 7년의 풍년과 7년의 이 번영이 있는 그 시점에서 요셉은 그것에 취해서 자기가 취임을 하거나 취임식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거나 그럴 여지가 아니라 이 애굽 전역을 빨리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 애굽 전역에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빠르게 요셉은 애굽 전역을 순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 환란의 대기근을 요셉이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길을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의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생에 오랜 침묵과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마침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자신의 사역을 마치게 될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랜 침묵과 기다림 속에 사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몰고 교회를 오는데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분이 한 멘트가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하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면 기양 쓰러진 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빠졌어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임의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지 못했지만 실패해서 내가 엎드려졌는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데 이미 쓰러진 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멘트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끝날 듯 하면서도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내가 세웠던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모두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경찰을 부르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아래층 위층에서 모든 사람들이 극도로 예민한 신경과민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나 자신을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두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공적인 생애, 공생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럴수록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듣는다면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틈만 나면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힘든 일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지.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저 친구는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삶이 늘 저렇게 술술 풀리고 저렇게 저 집안이 잘 되냐. 내가 보니까 저 친구는 늘 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산다더라. 여러분, 은혜는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내가 깨져야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어져야, 내 자신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으로 오는 것이지,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아무리 내가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무너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오는 거예요. 내 피부 속에, 내 심장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미 죽었던 인생에 살았으면 나머지 삶이 다 모든 것이 은혜죠.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강림절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12월 달이 시작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공생애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생명과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그냥 모두가 드리는 매뉴얼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확히 서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를 통하여 확신되고 확인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내가 서는 곳이나 내가 사는 곳이나 내가 가는 곳이나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곳이나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공적인 삶을 공생애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예배로 안 돼요. 그것은 공동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그 모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방송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탄을 받아가면서도 왜 대면 예배를 고집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내가 드린 이 공적인 예배에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나음받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여기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도 그냥 퍼블릭한 공적인 예배예요. 내가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갖고 예배를 보는 방송을 통해 예배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주님의 백성이라면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동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습관과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예배예요. 오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버킷리스트처럼 오늘에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을 포기하는 것보다 위대한 선택은 없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삶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었다는 표현보다 더 위대한 예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공적 생활은 그래서 늘 삶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칼채와 함성과 탄성이 난무할 때도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삶이 괴로울 때 날 위해 십자가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일로 시달리고 때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합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무엇으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지? 내 인생과 내 삶이 염려와 근심으로 차오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근심과 염려를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으면, 우리가 고독하면 무언가 잘못된 상태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배가 고플 때, 창피할 때, 부끄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 비천함을 느꼈을 때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삶의 의욕이 다 꺾여버렸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을 만합니다. 그분이 온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던 그 목적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홀로 있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홀로 있으면 버려져 있음도 아니고, 홀로 있으면 포기해버림도 아닙니다. 홀로 있으면 축복입니다. 홀로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홀로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생애가 시작됐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선포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동안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주님, 시험을 물리치신 삶의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적인 자기관리 모두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2번밖에 더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있는 시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며 축사하시며 기도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이 땅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읽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귀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탑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혼자 계실 때 기도하시고 사람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며 살리신 것처럼 주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워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참 선문과 참 빛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눈이 주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은혜의 옷을 비춰주시옵소서. 소망의 옷을 비춰주시옵소서. 치유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아버지 삶에 피를 넣고 사는 10년과 인생들, 고통받고 매여있고 눌려있고 맞춰있고 달져있고 눌려있는 심령들을 풀어주사 참된 자유를 얻어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세상을 헤쳐 나가려고 발버둥치고 힘쓰고 애써봐도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더 캄캄할 따름이오니 도무지 끝나지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화성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오되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가는 곳 어디서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기를 원하오니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에게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인생의 계획들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열어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황홀한 때에 저들의 꿈과 저들의 이룩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요의 때에 풍성한 은혜의 때에 마련한 곳간으로 환난과 기근의 때에 나눔을 베풀 수 있는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임하여 주시사 죄로 인해 지긋지긋한 인생의 고통에 근심에 절망에 난심에 불안과 처저와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한탄의 모든 인생의 끈들을 주님 다 끊어주옵소서. 심령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처저의 연줄을 끊어내 주옵소서. 성령의 한고적인 역사하심에 따라 예배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불꽃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따라 바라보게 하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비춰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불을 밝히게 하시며 심령의 불을 밝히게 하시며 가정의 불을 밝히게 하시며 자녀들의 심령의 불을 밝히게 하시며 저들의 더진 삶의 도전 위에 주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너들을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불러 채워주시옵시고 영광 거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주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바라보며 낙심을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섬기신 섭리와 계획들을 바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느니 오직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처럼 수금처럼 되어 나오린 약속의 말씀 따라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그의 사랑의 중에서 결단코 끊을 자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다 하신 하나님의 극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기비게 하면서 좀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을 축복해 주옵소서. 뜻대로 부르신 마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사랑의 축복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들의 꿈을 꾸는 대로 나타나게 하시며 꿈이 보이게 하시고 꿈이 실현이 되게 하시고 꿈이 자아가 되시고 꿈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을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갈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더군다나 미문한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개인마다 인생마다 생활마다 말 못할 삶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사오니 저들의 가슴을 누르는 가슴을 찌르는 고통의 아버지 여사들이 싸운데 하나님 빼내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얻어 또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아버지 저들이 회복되며 살아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들은 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진영을 하여 주시소. 아버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저주는 말씀을 위해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심령들이 새롭게 살아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신 은혜 생명의 은혜 나타내며 보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막혀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닫혀있는 아버지 우리를 내시자 풀어주신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땅의 문도 열리며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 성도의 기업, 성도의 아버지 복된 공적인 삶의 영역들이 확보되며 보장될 수 있도록 채워지게 해주시길 원하며 꿈꾸는 꽃건처럼 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련의 때에 기운의 때에 하나님의 공된 삶을 위하여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업되게 하시며 안업되게 하시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버티기는 지혜와 지식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직감에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엎드린 기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격할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맹 짓눌림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 참된 자유로 단된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산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존귀한 성도들의 삶이 꼭 다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전능에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